요즘에 계속 전쟁의 소리 듣죠. 이제 그 경제적인 전쟁, 또 과학적인 전쟁, 또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거기 보면 여러분 영상으로 뉴스로 이제 보겠지만은 포탄이 떨어진 자리, 불이 나고 무너지고 그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게 전쟁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현장이죠. 우리 지금 내가 힘이 없으면은요 외침을 당하고 또 거기에 정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 보이는 이제 이런 국가적인 나라 이렇게 전쟁이 있어서 그것도 힘들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현장이 가장 그 중요한 전투 현장이 어디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사단은요 그 복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면은요 이 사단이 정복되어지고 전투에서 이제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든지 살아남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못하게 그래서 늘 패배자가 되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했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림으로써 한 주간 여러분 승리했어요. 나는 생명 얻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이고 여러분은요 천국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된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힘든 거 아시잖아요. 피곤한 거 아시잖아요. 병든 거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실제 이제 어린아이가 배고프면은 그냥 울음으로 엄마 저쪽 막 그냥 때려서서 여기 배고프구나 그 젖 물려주면은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게 그리고 젖 먹고 나면은요 그냥 편안한 모습이죠. 이 양식이 채워지니까 편안해요. 자,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어떻게 누리냐? 생각으로 기도로 그거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그게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자녀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이 든데 하나님 이제 이 문제까지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란 거야? 해결하실 만한 그분에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되는 나에게 힘없는 내가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난 고통 괴로움 당했어요. 오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내 거 아닙니다 하고서 하나님 알아서 하셔서 이제 맡기고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다 하셔요. 우리의 형편도 하시고 우리의 수준도 하시고 잘 안 되는 것도 하시고 숨겨진 영적인 문제도 하시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거 아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상황이 아닌데 오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는 거예요. 관용을 하는 것은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됐던 우리 망했던 우리 멸망 아래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주위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좀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그를 위해서 진짜 돕는 자로 이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관용을 알게라.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죠. 이제 호흡이라는 것은 호흡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적 호흡,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시간 호흡이 되지 않으면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느 날 보면은요,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병들고 내 생각이 잡히고 자꾸 이제 영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회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제 그 평안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이제 내가 그 뭔가 묶여있는 그것을 해방시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게요, 여러분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냥 이렇다 그냥 알고 마는 게 아니고요,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아까 박은희 장로님 잠깐 멘트하면서 영원한 생명, 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제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은혜, 그것을 누리셨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생명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시고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기도응답이 뭐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기도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기도응답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알고 우리가 그 사실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실로 우리가 붙잡고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입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237 전도회에서 또 현장과 가정에 이제 필요한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절대 주권,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237 전도회에서 우리가 꼭 알고 누릴 것 10가지 비밀, 그리고 말했고, 또 이제 이제 누려야 될 상부상 기도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실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전도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가져야 될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일에 구원의 확신이 뭐라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천국에 예배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자녀답게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못 믿고 못 누리고 그냥 내 생각에, 내 체질에, 내 이제 무능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근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맡기라는 것이고, 그리하면은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맡길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라는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제는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였는지 이제는 그 뭔가 잡혀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이 뭐겠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난 자녀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것을 실제 누릴 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봐야 배고픈 문제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자장면 먹으면 자장면 맛이 이런 것이구나. 맛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도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이제는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한 주간 24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과의 갈등, 이 현장의 어떤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는데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이제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리면서 이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에게 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이걸 놓고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 직장에 가도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견딜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 고민하고 가면은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눌리고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루 가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 가는데 그 중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가정을 넣고 현장을 넣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곳에 분명히 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현장에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 우리에게 주신 이는 비전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약하지만은 나는 상황이 현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권능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마을방의 성도들이 붙잡은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는, 내 형편 가지고는, 내 상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내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망한 것 같은 이런 노예 현장에 지금 내가 있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주셔서 창세기 37장 그 주신 약속대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이제 그 나라가 살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낙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원망 대신에 이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이 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묶여 있다. 그러면은요, 이래 자꾸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이런 낙심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처럼 마을 앞방에 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 수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사업 속에, 가정 속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기도응답이 확신하는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신 이 9가지 축복,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제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의 이 축복이 임해야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말씀은요 빛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흑암, 불신앙,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그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은요 말씀이 나를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밥 먹듯이 한 주간 그냥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주일날 오전에 와서 잠시 듣고 그냥 다 놓고 가서 어떻게 한 주간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우리가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하루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이제는 기도인데요. 생각 기도인데 어디 가면서도 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누굴 만나면서도요.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누리면서 기도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2장 41절에도 이제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피 바르는 날 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그 피를 바르는 날, 복음 붙잡는 날, 그렇게 430년 동안 사로잡혀 있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어져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이게 오늘 또 우리 내 마음에 가정에 흑암이 떠나가야, 이 불신앙이 떠나가야, 이 재앙의 권세가 떠나가야 오늘 또 우리에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못 누리고 못 사용하니까 그냥 옛 생각대로 옛 체질대로 그냥 문제대로 계속 거기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래, 이거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영적인 사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야 그 19장 3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어디입니까? 아람 군대죠. 그런 이제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런 그 나라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썼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정복하게 하셨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역사가 이런 기록으로 남겨진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똑같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릴 때 힘있게 되어지고 이 사실을 누릴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렇게 430년 동안 묶어있던 뭔가 여러분 잡혀있는 불신앙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뭔가 잡혀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는 아수르 군대가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그 보이지 않는 복음 누리는 그 시간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또 9가지 축복이라는 이것은요 그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주보보시고 9가지 축복이 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으로요 이제는 237 나라의 빛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뭐라겠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빛을 발하라. 발한다는 뭐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혼미한 영, 뭔가 여러분의 막 그냥 마음이 병들게 만들고 뭔가 눌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이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 생각 사단의 이런 불신앙에 잡히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한 주간 좀 우리가 고백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한 주간요 오늘 기도응답의 확신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것이요 확인되어져서 맞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이제 3시대의 축복이 열리게 따라오는 거예요. 3시대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는 오직 이제 목회자가 살고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은 이제 교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는 개혁공부 신문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제 인생 스토리 얘기하면서 진짜 제 인생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과거와 오늘 나를 보면서 참 이렇게 복을 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이제는 볼 때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복음이 얼마만큼 치유되는가. 여러분 막 남보다는 나 많은 돈, 남보다는 좋은 집, 남보다 좋은 성공은 못했지만은 진짜 복음 갖고 여러분 자신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참 거기에 이래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교회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면은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 갖고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그러면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나는 이제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24시 누리는 삶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결단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랑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 것이 아니고 먼저 나의 것이 되어져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중직자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눌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이 그 배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은요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이제는 시대와 이제는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그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목회자는 또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부부가 이 복음 갖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우리 창세기 축복을 이제 1장 28절이 회복된 것이죠. 자, 재창조의 역사로 나라와 시대가 사는 렘넌트 시대가 열린다고 했는데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은 위기에 빠진 그런 이제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정복되어짐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시대를 살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후대들 지금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복음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받는 날이 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복음 받고 치유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보리산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그
주신 이 답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전쟁터인데 하나님 떠나면은요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자가 되어져요.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이 될 텐데 고난의 한 주간 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누려서 승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되어져요. 하나님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누리는 그런 이제 그 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평안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임해서 모든 문제 잡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거기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영원히 해방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한 주간도 고백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감남산 미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돼. 내가 뭘 위해 살지?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껏 빼앗아서 내 명예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이 복음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응답의 주인입니다. 주역입니다. 여러분이요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요 증인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주간 이 축복을 갖고 사시는데 내가 이제는 할 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제자를 그 어부들 아무 세상 말로 참 힘이 없는 그들을 부르면서 말하겠어요.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아니 이제는 내 수준 형편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는 가정복음화 주의 어떤 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사업을 이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택하셨는데 그 구원의 빛, 이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 누려서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 현장에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흑암이 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남산 미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렇습니까? 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장악된 현장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답을 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질 때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 인생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사시고, 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능력이 아닌 힘을 줘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아시고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힘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자, 237 전도를 위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면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한 주간 저는 기도응답,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여러분의 한 주간
기도하셔 응답받을 건데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래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또 빌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붙잡고 한 주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한 주간도 우리가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자,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한 주간 시작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러니 내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고요. 또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눠주는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행복한 삶을 사시고 이 행복이 축복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된 축복, 오늘 또 임만의 축복 드림으로 성삼위 하나님 또 이제 우리에게 9가지 축복 또 우리에게 3시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접사서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이제 하나님과 24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 24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 24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접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